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소선지서 시리즈 가운데서 요엘서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딱 본문이 요엘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예언했던 그 부분이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아주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엘서를 보시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어떻게 요엘은 예언하고 있는지, 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면서 오늘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바로 전 단락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또 그 이후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죠. 하나님의 그 재앙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러한 모든 메뚜기로 인한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가 요엘서에서 중요한 것이 이 메뚜기의 재앙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의 재앙은 바로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계속 남유다를 침공해오는 그런 대적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다 멸하시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남유다의 어떤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피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가서 그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방 국가로부터의 구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인 격차가 너무 급격히 진행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본문이 오늘 읽으신 2장 28절부터 32절이 과연 요엘이 그 당시에 기록한 건가? 아니면은 후대에 오늘날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 부분을 혹시 첨가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갑자기 이 주제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신학적인 논란들이 있지만은 그냥 우리는 성경 읽는 말씀 그대로 저희는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말씀을 베드로가 신약 시대에 그가 설교 가운데 인용을 했고, 그 인용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던 그 사건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가운데 이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쭉 여기 마크 친대를 보면은요,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 요엘서를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가 기록했던 아까 그 2장 28절부터 32절 요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부분이 사도행전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바로 오늘날인 거죠. 그래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방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강림, 성령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계획까지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30절에서 32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징조들, 천지간의 여러 가지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까지 요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재림의 전조로 나타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까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과연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성령 강림의 그리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요엘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시점을 우리는 언제로 봐야 되느냐? 종말의 때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후가 메뚜기 재앙하고 그리고 이방 국가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을 그 이후, 요거는 그 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종말의 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림 때까지 신약 시대 전체를 바로 이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 이후로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로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전체적으로 그 후에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후에 그러면은 바로 신약시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런 얘기죠. 내 신. 그래서 과거 옛날 성경에는 보면은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각계층의 모든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다고 믿었는데, 이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면서부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그때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역시 우리도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이때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 그럴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또 설교를 했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는 물론이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건도 이제 모든 먼데 사람들,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범위가 만민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기도 하나님의 그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남종이나 여종은 그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당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 같은 그런 천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준다. 이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해서 오늘날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역자들을 얘기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만민 가운데 있지만은요, 그 만민 가운데 더 넓은 계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종과 여종은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 가운데서도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을 보고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자기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사건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여기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가족에게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더니만은 그 성령이 그 고넬료의 가족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고넬료 그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야,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구원의 역사, 성령이 임하는 이런 사건도 분명히 자기네들에만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받은 그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임한 거죠. 성령이.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있는 곳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그렇게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성령은 제한 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보면은 여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령의 그 예언의 은사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좀 신비적인 것들. 물론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언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환상도 볼 수 있고 정말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한 계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떤 특별한 그런 지시를 내리는 그런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계시의 가장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만큼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자녀들이 또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고 은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언이나 꿈이나 이상 이런 것들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진다라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있고요. 또 성령의 열매도 있고 그러나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은 방언을 받는 것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언 은사도 중요한 것이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성령이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아주 특별한 직분자들에게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그들을 아주 짧은 기간에 선지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사역하는 일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그 자격이 어디에서 온 거냐?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진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체험하고 또 그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상이나 예언도 그 은사 가운데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실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를 변호하기 위한 거예요. 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깨닫고 알고 그런 지식을 아는 것이 그냥 나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는 것,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그런 영적 교제가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간절히 오랫동안 소망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 정말로 그들이 천하게 여겼던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 범위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만민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제약도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어떤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은 또 제한 없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8절, 29절 요 말씀이 바로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지만은 그 이후로 고넬료의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어느 곳에든지 예수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면서 확실하게 만민에게 내신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에 가서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그러면서 30절부터는 갑자기 이제 또 하나님의 어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재앙, 또 마지막 때의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그런 분위기가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 불, 연기 기둥은요, 성경에 보면은 종말적인 대심판의 전조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전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범위가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면서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그 30절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것은 어떤 재앙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일강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피로 변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리고 애굽 땅에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연기 기둥은 늘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의 조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31절에 가서 그 말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이 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의 어떤 그 재앙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재앙의 날, 그날도 여호와의 날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종말의 때에 왔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호세아서에서도 항상 또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멸망의 심판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양면성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은 주의 신부들은 어떤 날이에요? 축복된 날이잖아요. 복된 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성경의 구약에도 이제 몇 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3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닥쳐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재앙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임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그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런 징조가 해와 달이 이렇게 흔들리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꼭 이 여호와의 날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주님께서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날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먼저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의 상황, 종말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가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거기까지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무슨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 시온산과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온산, 에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이 이 예언을 할 때는 이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그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곧 있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로마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너희는 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도요, 먼저 곧 있게 되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런 종말의 사건을 얘기한 부분도 있고, 동시에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상황을 예언하는, 그렇게 항상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의 요 말씀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다, 이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숨으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로 너희는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로 피난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세상의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의 가장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할 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몸 대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할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요엘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 이 이야기가 요엘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선지자들이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그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만 봐도요, 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여기도 보면 남은 자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이 남은 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사건.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싹 다 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노아도, 노아의 가족도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남은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멸망 사건 가운데서
또 누구를 구원해 주십니까?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그럼 결국 그들도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은 다 망하게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 기생 라합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 남은 자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남은 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 때였기 때문에 그때의 시대 배경으로 봤을 때는 포로 귀환으로부터 돌아오는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어 가지고 다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구원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수도 없이 망할 뻔했지만은 끝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은 자가 이제는 이 구약 시대를 지나가지고 포로 귀환도 지나서 이사야, 에레미야 이 선지자 때를 다 지나가지고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그 남은 자는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영역이 이제 확장되었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도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 신약 시대에 진정으로 남은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또 남은 자가 생기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소수만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1절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누가 이 여호와의 날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답이 바로 누구냐? 남은 자가 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 남은 자만이 그 여호와의 날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제일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입니까?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이 자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피한 자들이에요. 세상과 구별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인내가 필요한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최후의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이 종말이 다가오고 환란이 닥치고 예수 믿으면은 죽인다. 막 이런 어떤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말씀으로 잘 알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약시대부터 쭉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은 굉장히 지금 시대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겁니다. 아가다라 방에 성령이 강림했던 그 사건을 그대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했고 이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여호와의 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엄청난 천재지변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최후의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야, 이거는 정말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요엘서 6번째 시간으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요엘서를 읽어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이 부어진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완전해지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런 것은 성령을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 오고 또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끝까지 내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부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엘서는 짧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소선지서 강의 시리즈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방송 시간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또 부득이한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맞추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